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 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읊조려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일단 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마음이 있으면은 그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마음이 없으면은 자기 마음으로 충만하면은 뭘 해도 자기만 드러납니다. 사람만 드러납니다. 자기 마음을 모르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 터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지 못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사람 자랑은 하는데 자기 자랑은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찬양을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봉사를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살아온 대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자랑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미련한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약한 인생을, 미천한 인생을, 천한 인생을, 멸시받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 여전히 분쟁이요, 여전히 사람 냄새요, 사람 자랑이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여러분, 부모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온 그 인생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내 손이 부릅터서 갈라쳐서 때로는 아파서 병들어서 신음하는 그것을 이해해 준다면 여러분, 그러면 참 행복합니다. 인생, 삶, 참 그래도 잘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함을 부끄럽다고 숨기고 천함을 부끄럽다고 포장하고 없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의 못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 바로 앞절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8절부터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 좀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 말의 의미를 전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미천한 존재고 미련한 존재고 내 인생이 그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그러한 지혜나 명철은 다 패하여진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상대도 볼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여전히 말을 해요. 그러면은 분쟁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러면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주냐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다, 은사를 줬다,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줬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겠다, 돈을 벌게 해줬다. 근데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인생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인생도 자랑하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랑을 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랑해서 망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내 스스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와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자랑하니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뒤로 가면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더 심각한 일들이. 음행을 해도 별 이야기가 없고 도둑질을 하고 세상에 고발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비일비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가다를 하다 보면,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을 읊조려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고집, 우리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살 길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 길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회개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로 작정까지 했을까요?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자신이 경험했거든요. 왜요? 이 인생은 자신의 지혜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자신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공고하다 그래요. 삶이. 인생이 공고해요. 그 공고함 속에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왜냐? 그가 신음을 하거든요. 공고해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는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인생을 이제 덮어주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왔는데 세상의 무거운 짐들,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버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어디서 원인을, 끊임없이 사람, 환경 속에서 원인을 찾으니 끝나지 않는 그 싸움을, 그 인생의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회개하는 인생,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는 인생, 그분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심령,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인생에게만, 그분을 붙잡는 인생에게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아시죠? 머리 굴리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깨달아지지 않나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임금, 구주예요. 여러분, 임금이 왕이잖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1, 2절 읽잖아요. 왕이 모든 자비를 베풀어줘. 그게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줬어요. 너희 인생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지금까지 봐라, 이스라엘 9장에서 11장 봐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맡겨주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봐라, 다 망가지고 없어요.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전 안에 예수님이 가서 내 집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얼마나 이 집을 도둑놈의 굴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가서 막 상도 뒤집어 엎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괴로웠으면. 근데요, 꼼짝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요? 그 내 마음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 마음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요? 자기 것을. 그럼 자랑하면요, 교회에 뭐가 충만해져요? 시기가 충만해지고 질투가 충만해지고. 그거 갖고 자랑하면서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가정이 가정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임금, 구주가 되셨잖아요. 내 인생의 왕이에요. 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살 길을.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내가 모든 자비를 베풀어 준다. 인생아, 너가 살 길이 이거다. 네 몸뚱아리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마음을 그냥 맨날 네 마음대로 살아온 대로 살지 말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은 왕의 어떠한 자비가 너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져도 9장에서 11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뒤져봐도 내 맘대로 사는 인생에게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임금과 구주가 되어졌잖아요. 임금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해요? 못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쁜 건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피하신다 그랬어요. 다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작정하여 붙들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요 계속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가다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보세요.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목자 총무 수련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안 깨달아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석하면서 살아온 것이 내 안에 너무 충만해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내 자신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몸뚱아리 드리면 되잖아요. 기도하는 집으로. 근데 뭐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그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도 산까지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꿈쩍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들, 옛사람의 길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 수도 없고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가다 하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만 좀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걸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돈 이야기만 해. 남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남 이야기만 해. 이해되셨죠? 이게 사람에 있는 영이에요.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 세상의 말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다 그 사람의 영, 사람의 말, 끼리끼리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잖아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겠어요? 몰라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답답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인생에 행복을 가져오고 복을 가져오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입이 열렸다고 열린 대로만 말하면서 사는 거라는 게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러니까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람들끼리만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하가다 강의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13분이 왔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저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그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다 보내줘요. 그럼 목사님 다음에 또 한번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1년에 한 2번만 합시다. 그랬어요. 2번만. 나도 힘드니까 2번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다 깨닫고 바로 교회 가서 그걸 행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은 부목사님이랑 3명이 왔어요. 3명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하가다 통에 넣는 그 명함 어디서 만들어요? 널려 있잖아요. 인터넷에 가면은. 아이고, 그럼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바로 받고 가서 뭐 하는 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다가 말아요. 왜냐하면 자기 말 해야 되니까. 도대체 자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이 살고 죽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삶을 망가뜨리는지도 모르고 자기 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말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겨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아닌 다른 일들에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헛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삶이 지치냐고요. 교회를 다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 모른다 이러면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그래서 돌아서면 좋은데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들은 다 일을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은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근데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이, 그 영이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씨잖아요, 말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말이 뭐라고요? 씨. 그 씨가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뭐 한다고요? 싸운다고요. 싸워서요, 나타나는 결과가 육체가 더 센 사람, 자기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로 뭐가 나타나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들, 술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방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가면은 이러한 것들이 끌려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들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힘으로는 내 육체, 내 욕심, 내 살아온 그 힘을, 그 능력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끌어당기니까. 내 몸이 다 망가져가도, 다 죽어가도 술을 끊어요? 마약을 끊어요? 음란을 끊어요? 담배를 끊어요? 못 끊는다니까요. 도박을 끊어요? 못 끊어요? 죽어가는데도. 내가 죽어가고 가정이 죽어가고 주변이 다 망가져가는데도 못 끊어요? 못 끊어.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잘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기로 작정한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작정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그분을 알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그러면은 두 번째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게 허물, 우리 안에 허물, 그러니까 비천함, 연약함, 천박함, 나약함, 이 모든 것들이 나예요. 나예요. 나를 본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으로,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흠으로는 흠이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이 공고해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것을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의 공고함 속에서 함몰되어져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삶이.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벗어날 힘이 내 안에 없어요. 부모한테요? 무슨 부모한테 있어요? 내 하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특징이 뭐냐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 목자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교회 다닌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 불순종 아들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여기 내 욕심, 내 생각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몰라요. 그 욕심 때문에 못 본다고요. 그 욕심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본다?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이 공고하냐고요. 뭔가를 하기를 하고 교회를 다니기는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내 인생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계속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삶이. 지쳐가고. 그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이 마음 안에 채워져 있는 원하는 것, 자기 욕심 하여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한 인생이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그래요. 그 인생의 본질이. 그러니까 삶이 본질 자체가 뭐예요? 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망하는 인생을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알기로 그분을 붙잡기로 작정한 거예요. 마음을요 내 생각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살아온 대로 산다라는 것은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인생은
우리를 살렸고 어디에다가 앉혀버렸어요? 하늘에다가 앉혀버렸다. 우리가 그러한 신분인데 그러한 신분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왜요? 그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맨날 세상의 말,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나라는 존재가 그러한 신분인 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세상의 것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고해질 수밖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고 밥을 먹을 수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면 우리는 그냥 흙에 그냥 가서 새겨질 수밖에,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분이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호흡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호흡을 지켜요? 못 지켜요. 호흡은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분이 거두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다 생명이 다 끝나요. 아직도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뭐 운동을 많이 하면 뭐 호흡을 잘하고, 내가 뭐 복식호흡을 하면 호흡을 내가 잘 지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지잖아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해요? 어디 내 걸 자랑해요? 어디 교회에 와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 있을 수가 없는 일들.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데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누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이상한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지쳐가고 공고해져가고 힘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고백해버리세요.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게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해. 이게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인지. 이제 더 이상 이거 따라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삶은 더 이상 내 삶에 그 어떠한 유익도 없어요. 다 망가지기만 망가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도저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잖아요.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다른 걸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시라고. 기도하는 집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도를 하세요.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니 방을 하니 뭐 기도하다가 뭐가 보이니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가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깨달아진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다.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의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 나약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영을 따라가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인생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세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기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자신이 보이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어둠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면서 살아왔던, 교회를 다녀도 남 이야기하고 손끝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봉사 하나 하지 않고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가 나와요. 신령한 자가 누구냐면은 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똑같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침에 천번하고 진짜. 그러면 자기 손자 손녀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지. 벙어리로 살게. 자기 자녀들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말지. 뭐하러 엄마 아빠 수천 번 수만 번을 들려주면서 엄마 아빠 해보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자녀하고 같이 사는데 자녀가 부모가 그렇게 수고하고 손이 갈라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하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면은, 아들아, 딸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아들아, 딸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내 살아온 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집이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로 말로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꾸밀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계산할 것은 더욱더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린 대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대로 그 인생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 은혜 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성gin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애쓰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근데 밑에서 자기 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는 기적을 베풀어 봐라.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인생들이. 말이라도 안 하고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판단을 받아요? 아니요. 판단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내뱉은 인생은 자기들이 내뱉은 말로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게 없어요. 왜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 영혼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주어진 것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은혜요, 섬길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이,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부어지고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삶에 행하신 그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을 해석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오니 더 이상 내 살아온 날들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상한 자가 있습니까?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사오니 그 은혜로 일어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직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